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나단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각자 약속한 대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들에 숨었고 요나단은 초하루가 되어 왕과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사울 군대의 사령관 아브넬이 함께했지만 사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첫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어떤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사고가 있어 율법에 따라 부정해져서 못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다윗이 나오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은 어제도 오늘도 식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 요나단은 미리 준비한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만일 왕이 이것을 흔쾌히 허락한다면 왕은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을 여길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분노한다면 그것은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분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노를 하면서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사울의 대답입니다. 이 폐영무독한 계집의 자식아, 너가 이새의 아들과 벗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벗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벌거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느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한 자기의 왕위에도 위협이 되고 자기 가문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철저히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고 사울 왕의 마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두렵고 떨렸지만 용기 있게 사울 왕에게 항변하였습니다.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 말이 무섭게 요나단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의 단창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아들까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요나단은 미친아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다윗이 아버지를 만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에 너무도 실망하고 화가 나서 요나단은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식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집에 돌아온 요나단은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악신에 붙들려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아버지와 소중한 친구 다윗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 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벌어질 죄악들을 상상할 때 그러한 비극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옵니다. 친구, 교회, 가정, 자녀, 우리는 곁에 있는 이들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요나단이 겪었던 것처럼 사랑하면 할수록 그로 인해 받는 상처, 또 서로의 갈등, 또 죄악을 저지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나단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그런 슬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사울 왕의 죄를 멈추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서로를 끝까지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는 끝까지 화해와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나단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의지만으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 때만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에 용기가, 분열에 있는 곳에 하나됨이,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어둠의 빛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나아가고 머무는 곳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요나단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사울과 같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